아직도 우리가 새해 첫날인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 오늘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사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다 읽고 싶었습니다만은 본문이 너무 길잖아요. 우리가 봉독하지는 않았는데 8장 1절 하반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다 흩어지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 8장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도 생각이 나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뭐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곳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가 있지요, 그죠? 이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은 바로 사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도 보니까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본격적인 박해가 이제 시작이 되지요. 스데반의 순교와 더불어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이 되었는데, 성도들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숨어서 조용히 다음 기회를 엿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만 이들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하는 4절의 말씀, 이 사도행전 8장 4절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할세. 그러니까 흩어진 사람들,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 때 이 흩어진 사람들이 가만히 숨어 있어도 되었을 텐데 그들은 숨어 있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속에 흩어진이라는 말이 있지요, 그죠? 그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흩어졌다라는 단어는 원래 신약 성경에서는 보면 씨앗을 흩어 뿌리는 그때 사용하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사도행전 성경은 그때 스데반의 박해가 있을 무렵에 성도들이 마치 복음의 씨앗, 생명의 씨앗들이 사방에 흩어져서 뿌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 박해가 시작되어서 성도들이 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다 흩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지금 복음의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 흩어 뿌려지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일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는지를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누가는 이미 일어났던 그 박해의 장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도들을 흩으시고 복음의 새 역사를 일으키셨는가라는 믿음의 마음으로, 그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것이 단순하게 흩어진 것이 아니었구나. 이 흩어짐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으시는 그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을 데오빌로에게 소개할 때에 누가는 이 표현을 이렇게 사용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때 성도들을 흩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이렇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흩어졌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시리아 안디옥으로 가서 나중에 그곳에서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메섹으로도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박해하러 가기도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오늘 사도행전 8장에서는 그렇게 흩어진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뽑습니다. 이 사람이 뽑힌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이 사마리아로 갔기 때문입니다. 이 사마리아로 간 빌립이라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아닙니다, 여러분. 6장에서 우리 집사님들이 많이 뽑히지요. 헬라파 지도자들이 뽑히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 임명된 빌립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빌립은 스데반처럼 이미 자신이 맡은 행정 업무의 테두리를 일찌감치 넘어섰던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빌립도 스데반도 이 구제하는 일을 담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사도들의 일이라고 생각되었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일도 이미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빌립도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죽은 후에는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빌립은 그렇게 예루살렘을 떠난 다음에 숨어 있지 않는 것이지요. 오히려 이 빌립이 어디로 갔습니까?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에 있는 도시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빌립은 사마리아 사역을 마친 다음에 가사라고 하는 해변 도시로 가요. 그 사마리아 우리 지중해 쪽 방향으로 옮겨가서 가사라는 곳에 머물러 있고, 또 나중에 우리 사도행전 21장에는 보면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이 빌립의 집에 잠시 머물게 되지요. 가이사라에 머물고 있던 빌립의 집에 찾아가는데, 그때 보면 이 빌립은 예언의 은사를 받았던 빌립의 네 딸과 함께 이 가이사라에 머물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때 처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갔고 사마리아에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나서 이 빌립은 가사와 가이사라에 계속 머물면서 그 사마리아 교회들을 돌보는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 8장에서 이미 제가 언뜻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빌립이라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제가 최소한 느끼기에는 그래요. 사도행전 8장은 이것을 더 강조하는 것 같아요. 뭔가 하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던 곳, 이곳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곳이 바로 사마리아지요. 여러분들은 사마리아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사마리아의 위치는 남쪽에 있는 유다와 북쪽에 있는 갈릴리 그 사이에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굳이 나누어 본다면 세 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제일 아래쪽에 유대가 있고 위쪽에는 갈릴리가 있고요. 중앙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와 유대는 이 유대인들의 전통을 좀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사마리아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처음에 아시리아에 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하게 된 다음에 이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을 이방 민족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아시리아 사람들이 혈통을 섞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머물러 있기는 했지만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유대의 혈통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이방민들하고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유대 교회의 형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내용들은 다 바꾸어 버렸어요. 세월이 지나가지고 바벨론이 패망할 무렵에 이 유대 사람들이 다시 다 돌아와서 보니까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이 유대 전통을 너무나 훼손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사이가 너무 안 좋아졌습니다. 서로를 미워했어요. 서로 질시를 했고 갈등이 많이 생겼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과 유대에 있던 사람들은 때때로 분쟁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 동네가 사마리아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큰 능을 받고 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마리아에서도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건 이겁니다. 과연 이 유대인들이었던 제자들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지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제자들이 박해가 없었다면 과연 사마리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로 갔을까요? 그들은 아마도 저 갈릴리로 가거나 혹은 이방인들을 향해 갈지는 몰라도 사마리아로 가지는 않으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예루살렘에 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마리아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를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설령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전하기는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취하고 일어나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떤 청사진도 가지고 있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마리아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던 예루살렘이나 갈릴리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박해 때문에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계획이 없었지만, 그러나 이 사마리아로 갔던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금기를 훌쩍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가서 메시아께서 오셨는데 그 메시아가 다름 아닌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알려주기 시작했던 겁니다. 경계를 훌쩍 넘어왔어요. 이 유대인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감격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사실은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긴 세월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온 다음에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갈등을 했는가 하면 못해도 250년, 300년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서로를 질시하고 또 갈등을 일으키고 했는데,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동료로 성큼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는 말하기를 메시아께서 오셨고 메시아께서 사마리아 사람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였다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도대체 저들이 말하는 메시아가 누구시기에 200년, 300년 또 더 오래된 이 갈등의 장벽을 허물고
이렇게 우리에게로 찾아오는 것인가? 이런 궁금함이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유대인 제자들, 그들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었던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빌립을 보고는 그 복음을 잘 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어지는 빌립의 놀라운 표적을 드러내는 이적들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더한 것도 받아들이게 됩니다마는, 그러나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거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었던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도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7절을 보면 이 빌립이 많은 표적과 이적을 드러내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놀라운 치유를 이 사마리아에서 베풀었다 그래요. 많은 치유의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이 치유의 사건들을 보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이 베푸는 세례를 기꺼이 받아들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단히 이상스러운 모습이 하나 있어요. 세례를 받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세례 속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경험했던 것 같은 성령을 경험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죠? 이 사마리아에서 일어났던 이 세례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기는 했지만, 그러나 세례를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지는 못했다라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놀라운 소식은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뭔가 하면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의 귀에 들어갔어요. 그러자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지요. 이들이 놀라운 결정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초대 교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도들 누굽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그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주님의 놀라운 이적을 베풀고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의 소식을 전해 듣자마자 유례가 없는 행동을 하나 하게 되는데,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송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개종자들에게 안수를 하고 성령을 받도록 기도를 해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안수를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이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사마리아에서는 성령이 역사한 적이 없었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면 빌립이 이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이적들을 이미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빌립에게 나왔을 때 치유의 기적을 이미 경험했다 그래요. 이 치유의 사건들은 성령이 일으킨 사건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성령이 일으킨 사건입니다. 이미.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이미 성령의 일은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을 때에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하였다라는 말의 의미는 도대체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 그곳에 성령이 이미 임했는데 사마리아 땅에도, 그런데 왜 세례를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이 사도행전 8장이 아직 성령을 통해서 세례받지는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이게 참 어렵겠죠, 여러분? 신학자들도 이 말씀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안수를 꼭 받아야 한다. 추가적인 안수입니다.를 꼭 받아야 한다. 그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꼭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톨릭에서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영국 성공회도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중생과 성령의 세례를 구분하기도 해요. 누가 하는가 하면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소개되어 있는 오순절 계통의 교회는 순복음 교회의 전통입니다. 거기에서는 이렇게 중생하는 것하고 성령의 세례를 조금 나누어 놓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마리아의 세례와 성령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이 사도들이 안수해서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불완전하였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역사 속에서는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장로교 전통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중생을 받았다라는 것은 아주 분명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생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무엇인가 하면 이 중생에 대한 표지로, 외적인 표지로 주어진 것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믿는 것 그 자체가 성령의 역사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는 것,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시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지요? 우리가 가장 짧은 신앙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이거든요. 예수는 메시아시다라는 말이고 예수는 나의 구원자시다라는 말이에요. 이 고백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이렇게 고백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이지요. 성령이 아니고는 어떤 사람도 주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사마리아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성령이 크게 역사해서 모든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큰 기쁨에 휩싸였던 곳이기도 했으니까 아무리 봐도 여러분, 이 사마리아 땅에서 성령이 이미 역사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이 두 명의 사도들이 와서 안수를 하기 전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세례는 그들에게 효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지요. 그들은 이미 중생의 체험을 했던 겁니다. 그들은 거듭났던 거예요. 설령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믿음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들이 안수하면서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나서 돈으로 그것을 사려고 했다라는 이 장면을 우리가 떠올려 보아도 분명히 무엇인가가 일어나기는 했어요. 그죠? 지금 안수를 하는 동안 사마리아 사람들, 세례를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전에 없던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은 대단히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이것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던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사마리아에 여전히 활동하고 있었고 이미 활동하고 있었지만 이 사도들이 와서 안수를 하는 동안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있었던 오순절 성령이 역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게 뭐지요? 방언 현상입니다. 이 사마리아 세례를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했을 때 나타났던 현상이 방언이라는 현상으로 다시 한번 나타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방언이라는 현상 그 자체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외적인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믿음을 통해서 세례를 받은 다음에 사도들이 안수를 하니까 이 사마리아에 이제 개종하게 된 믿은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해서 그들에게 외적인 표지가 하나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방언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외적인 표시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내적으로 그들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뿐만 아니라 외적인 표지가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신비로운 현상을 보다가 이 주술사였던 시몬이 그 신비로운 능력에 마음이 빼앗겼던 겁니다. 그래서 나도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 주술사 시몬이 돈을 주고 무엇을 사려고 했습니까? 성령을 사려고 했습니까? 좀 더 정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성령 받는 것을 위해서 돈을 주고 지불하려고 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성령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사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죠? 주술사 시몬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했을 때 나타났던 신비로운 능력을 본 거예요. 이 신비로운 능력이 사도들에게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사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시몬은 이미 빌립을 통해서도 치유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땅에서 이 주술자 시몬은 종종 주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고쳤던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땅에서 시몬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위대한 자, 스스로도 자기를 큰 자라고 그렇게 불렀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몬은 주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했던 주술의 능력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이 큰 능력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치료했던 빌립을 보면서 마음을 많이 빼앗겼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것은 양적인 어떤 존경심이었습니다. 나도 했지만 더 크게 치유하는 이 빌립을 보니까 내가 이 빌립을 좀 따라다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가 이제까지 전적으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어떤 신비로운 능력을 드러내 보이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늘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 같은 그런 신비로움을 드러내 보여주었던 거예요. 우리들은 그것이 성령의 충만하게 임하는 외적인 표지라는 것을 이제 압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온전히 성령께서 그 머물러 있던 다락방에 충만하게 임하니까 사람들 안에,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 안에 이 외적인 표지가 다 드러나서 사람들이 서로 자신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했던 것처럼 그 놀라운 표식을 드러내 보여 주었던 것인데요. 시몬은 이것을 이해할 길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돈을 주고라도 사보려고 했던 것이죠. 돈을 주면 성령의 능력을 살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는 않지요.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혹시 성령을 어떻게 하면 받으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다 받으셨는데, 예, 성령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사실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돈으로 살 수 없는 성령은 언제 어떻게 임했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성령은 이렇게 임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 전체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사도행전,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은 기도할 때 임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강림했는데, 성도들이 예를 들면 1장 14절에 그죠? 보면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온전히 우리는 기도 가운데서 목격했어요.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 3장 19절입니다. 이 말씀들 속에서는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을 때 성령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을 때. 5장 32절에는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이 임했다라고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라고도 합니다. 8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9장 17절에도 똑같이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을 들을 때에도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다고 10장 44절은 말씀하고 있고요. 찬송과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는 것도 우리는 목격합니다. 16장에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하는 동안에 성령이 임해서 감옥 문이 열리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사도행전은 보면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성령이지만 그러나 아주 분명하게 언제 성도들은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가 하는 키워드를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임하는 것이고요,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을 할 때 임하는 것이고, 안수할 때 임하는 것이고, 말씀을 들을 때 임하는 것이고, 찬송과 기도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늘 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이 가운데 여러분들 하지 않는 것 있으십니까? 우리가 늘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요, 때로는 기도를 하고, 때로는 찬송을 하고, 때로는 우리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를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 성령의 외적인 표지들이 잘 드러나지를 않는 걸까요? 왜 우리들에게는 이 성령의 외적인 표지가 되는 어떤 이적이라든지 기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 걸까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성령은, 특별히 오순절 이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은 사마리아에 다시 임했던 것일까? 사마리아가 특별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단히 유대 사람들하고 갈등이 오래 있었던 곳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기 대단히 어려웠던 곳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복음의 불모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사도가 가서 안수를 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은 다시 한번 저들이 전하고 있는 메시아, 저들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은총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여야 했던 곳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사마리아는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빌립을 통해서도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도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던 것은 빌립과 베드로와 요한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마리아가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필요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의 시대는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은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그 특별한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더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참 좋겠어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그 엄청난 기적의 주인공들이 우리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이 주술사 시몬처럼 그렇게 욕망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사마리아 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 놀라운 사마리아의 성령의 사건을 다루면서 이 8장이 주술사 시몬의 이야기도 동시에 다루고 있는 것은 성령은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역사하기 원하는 곳에서는 불같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욕망을 쫓아서 원하는 곳에서는 그 성령이 나타나지 않고 주어지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이 복음의 메시지만 가지고도 충분히 하나님을 전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임했던 그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만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들은 주술사 시몬이 성령을 대하는 방식처럼 우리도 성령을 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은 아닙니다. 나의 믿음을 증거하기 위한 수단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성령은 때를 따라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렵고 복음을 전하기 불가능해 보이는 곳, 그런 곳에서는 언제라도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곳에서는 우리는 성령께서 언제라도 나를 통해서 드러내실 것을 믿으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 이 땅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불모지 같은 사마리아를 변화시키고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유대와 사마리아 교회가 하나 되고 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총으로 그 땅에 임했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 영신교회와 이 신길동과 영등포와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 모든 선교지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믿음만으로 복음이 전해지기가 어려울 때는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게 되실 것입니다.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임했던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셔서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람들에게 드러내게 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선포하고 설명하고 가르쳐서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온전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될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